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오신 형제와 자매들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각자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주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환영하고 그 주님을 모시며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을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주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1년 내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함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마음으로 다짐해 보는 것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세문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눈물겹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앞으로 4주간 이어지는 이 대림절기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애써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또는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라면 그 기다림은 참으로 허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위대한 성인이다 라고 하고 누구는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는 성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이라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바다를 혼돈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존재로 돌변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화라든지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 그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한마디로 무질서와 공허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 피조물을 하나씩 만들어 넣으시면서 조금씩 질서를 잡아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을 땅으로 부르시고 물을 바다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혼돈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를 밟고 그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혼돈이 가득한 세상을 바르게 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바람을 향해 잠잠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다를 밟고 그 위를 걸어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를 세심하게 돌보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그리고는 코에 생기를 불었습니다. 생기는 성령입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자 비로소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죠. 육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육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몸은 살아있으나 생명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빛과 어두움의 속성 때문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을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인 인물들로 타락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왕은 동방 박사로부터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빛을 두려워한 결과 이런 광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했지만 정작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기독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어두움은 본래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그 속초의 한 해수욕장에 그 축구장에서 사용하는 큰 조명탑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조명탑 때문에 야간에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조명탑의 효과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쓰레기 양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서는 종종 양심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러나 밝은 곳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둠 속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은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나의 어두움, 나의 부끄러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 삶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칭찬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이것들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더 가져야 만족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칭찬을 들어야 자존감이 높아졌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에는 자녀라는 개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호칭 대신에 백성이나 종으로 불리워지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려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가 사람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를 자식처럼 키울 수는 있어도 실제로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같아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를 자신과 동등하게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과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그 위를 걸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불고 있는 그 바람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바다를 만나서 일상이 파괴되고 많은 계획들이 어그러지고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혼돈의 세력을 발로 밟아서 다시 곧게 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딤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고 있는 그 바람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